본문요, 우리 다 같이 47절, 4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우리가 4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풀 수도 있고, 믿으니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생은 잃을 수 없다라고 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설교를 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과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생명의 떡하고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한 본문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드리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나 이런 수근거림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요, 예수님하고 관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오늘 한번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가 정말로 영생을 가진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모세가 준 그 제사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요, 자기의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율법을 쪼개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뭘 믿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살펴본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앞전에 거는 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었고요, 오늘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요, 세상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여태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교리적으로 믿었든지 간에, 지식적으로 믿었든지 간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부인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믿죠?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자로 믿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믿어요. 누구든지 다 믿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요. 다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로 부르고 하나님을 모세로, 하나님을 부다라 부르고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엇으로 접근했냐 그러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처음 교회 나가면요 구약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이는 시각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설명하면 믿어지고요. 보여주면 믿어지고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건 못 믿는 걸 정상으로 생각한다고죠. 그러니까 그 맞는 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믿으라 그래야 믿죠. 맞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아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줘요?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만큼 믿으면서 믿는다 그래요. 그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이 성경에서요, 안 믿어지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왜 안 믿어지냐? 여러분은 이 유대인처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걸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에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져서 못 믿습니다 라면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당신은 아버지 요셉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상당히 격차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 사람들은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우리 다 같이 4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건거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서 수건거림이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사람께도 수건거려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생명은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성경에서 계속 누누이 말하는데 그 생명으로 지금
예수님 뭐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온 자를 알아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 내 눈이 감기고 내 마음이 다치고 내 생각이 다친 것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예수인 나한테 올 자가 없다. 내가 말해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왔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면은 내가 빵,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5,000명 남자 장령만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니들이 날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병이들에게 병 치료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니면 내가 재산이 없었어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지혜를 달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요, 그 분명한 목적이 다르면요, 여러분이 목적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면요, 결국은 배부르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가 문제다. 아닙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목회자가 문제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물질로 부유하게 되니까 예수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영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면 돈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부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인 사람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게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계속 그걸 가르침을 지금 받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분명히 뭐냐면 아버지께서 가르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께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다시 한번요,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자마다 구원을 시키는데 예수께서요, 이 내게로 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한테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한테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나를 영접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배워서 되는 게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나야 돼요. 나야 돼. 여러분 자꾸만요 예수를 믿는 게 뭘 배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다짐 결심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영생이 있으려 그러면요,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3장에 가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한 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마음이 결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다 영생은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복을 받고 내가 사업 잘 되고 뭐 축복받고, 여러분 그거 찾는다 그러면요, 놓으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악착같이 일하면 돼요. 남들 10시에 날 때 15시에 일하면 되고요. 돼요. 안 쓰고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자꾸만 풀어서 뭐라면, 여러분 듣기 좋은 것,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사는 방법은 예수님은 그렇게 별로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를 빙자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잘 살면요, 그래서 예수께 못 나오는 거예요. 39절 40절을 합쳐 붙여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예수께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큰 거예요. 세상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짭이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자녀가요, 그게 귀한.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목회자는요, 예수 말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사람은 예수만을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잘 설명하면 내가 믿어질 텐데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저게 설명을 못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래 어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게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요, 영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 교리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믿어도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대로 그럼 영생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뭐 우리 부모가, 우리 선생이, 우리 전에 있는 교회가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영생을 줄 자들한테는 뭘 주느냐?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나한테는 영생이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러면 말씀마다 계속 뭘 이야기하느냐? 영생에 대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짜 믿을 때 영생을 가졌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수근수근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서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걸 빠뜨려 버려요.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느냐,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사실을 이야기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유익하죠. 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게 유익합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준다.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이 책망받기를 싫어해요. 나는 믿는데 자꾸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자꾸 믿는데, 지금 여러분이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계셨다, 이 땅에 있었다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가진 믿음이 뭐냐? 세 번째예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모세가 준 떡, 만나예요. 모세가 준 율법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그래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는 양식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요, 사실은 영원한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공고함, 여러분의 가난함,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내가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점검해 보면 딱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뭐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뢰하느냐예요. 세상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고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걸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신약 서적에도 없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유대인화시키는 거예요. 유대인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러면요, 뭐가 더 하나님의 백성 좋아요. 그 말이 나쁘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또 돼야 돼요. 또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예수라고 상고하고 했는데 예수가 보는데도 못 믿어요. 왜요? 모든 지식이나 믿음이 어디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에는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만나요, 우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을 이야기할 때 뭐 오늘의 만나, 그런 만나 쓰지 마세요. 그 만나 먹어도 죽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만나 말고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영생하는 양식 무엇인가,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만나는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우리 44절에요. 나한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살려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살려요. 그런데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안 죽느냐?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이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번 예수 믿으면 정말 지옥 안 갑니까? 성경은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주위에서 자꾸 이런 환경적으로 일어난 들이 있거든요. 막 목사님도 막 성령 충만해가 이러다가 맨 뒤가 이상하게 타락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욕 들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게요. 여러분은 그분이 구원받은 줄 알지만은 그분 속에서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걸 주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51절도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51절 합독할게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어렵도다. 어떻게 내 살을 먹어라. 그 말 여러분 어떻게 뜯어먹자. 지금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떡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떡 이야기를 했고요.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생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몸에 지금 어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좋다고 하는 음식은 여러분이 찾아서 골라서 먹어요. 지금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만나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배부르게 하는 떡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플 때는 뭐를 먹고 혈압약도 먹고 당뇨는 당뇨약도 먹는다 그러면 영생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남의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게 걱정이에요? 영원한 생명 못 가진 게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이 돈 못 벌어오는 게 걱정이에요? 바람 피우는 게 걱정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게 걱정이에요?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는 자는 무슨 말이냐?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뭐에 대한 것이 먹고 싶으냐?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핍박하고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남이 뭐라 그래도요. 내 당뇨 걸렸으면 당뇨에 좋은 고약 쓴 그 오이 먹는 게 좋아요. 그 쓴 걸 어떻게 먹냐? 그래도 그거 먹으면은 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영생이 있다라고 믿으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명절 끝날 마지막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여러분이 목마르다면은 예수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그 배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배에서 생수는커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수가 옆 사람은 마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생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꾸 여러분이 복음이다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생수도 안 흘러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 본인이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복음 전하러 가자면 어떻게 하든지 그게 구차는 거예요. 생수의 강커녕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는 자라는 정의는 뭐냐? 첫째,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교리대로, 내가 여태까지 배운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믿는 줄 알지만은 그냥 내 믿는 것이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는 능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따르는 건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말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여러분이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복음 가운데서는 성령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는 그 책망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 책망이 듣기 싫어서도 못 가겠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잘 믿는다, 잘 믿으면 잘 믿어질 거죠. 아니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죽었어요. 여러분 지식은요, 죽었어요. 자꾸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 그것으로 믿음을 조금 더 나아가겠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어디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율법 지키는 것, 계명 지키는 것, 그래서 자꾸 유대인처럼 만들어서. 자, 유대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냐? 지금 있는 유대인처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나셔야 돼요. 똑같이 거기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거듭나시면 돼요. 여러분 참 명심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먹으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생명의 떡인지 압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 그런데 이게 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고 영생은 달아요. 그런데 그걸 삼키려고 하니까 써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뭐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라 그러고, 입밤 때리면 입밤 돌려드리라고, 너희들은 양이니까 이리한테 가서 물려 죽이라 그러고,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 그렇게 따른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내가 예를 듭니다. 복음 전하러 갑시다. 여러분 할 거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헌신, 희생,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생명이 내한테 들어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 환희함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 당뇨만 누가 좀 고쳐주면 내가 그 사람을 은인같이 생각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기쁨이 없으세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뭐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흘러 넘치는 그런 교리적인 믿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 똑같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런데 그 생명은요, 계명이나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요, 예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영접하는 게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내 속에 모셔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뭐 자꾸 그런 거 여러분 있으면 그게 예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요 나쁜 것을 함께하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함께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7절에 여러분 다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싶으면요 생명을 전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남편한테 매하고 남편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요 썩어지는 거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지금 육체를 위해서 다들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거두는 건요 다 썩어진 것이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게 맞아요. 여러분 돈이 안 썩어요. 이 땅에서는 안 썩어요. 그런데 어디서 썩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진짜 여러분이 영생을 지금 거두려고 한다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구하세요. 성령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그거 영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이 알을 달랐는데 알하고 비슷한 생긴 정갈이 꼬아난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고 못 받은 것은 저한테 탓하지 마세요. 구하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 방법을 다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아다녀? 세상을 찾아다녀. 만약에 세상을 찾아가 해결했으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법대로 지혜의 말씀대로 아무리 예수 믿었다면요 계속해서 그 방법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는 많이 모으는데 그 속에 예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요 그 방법 아니면 방법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뭐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방법을 열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병들었나요? 지혜가 부족하나요? 구하세요. 자꾸 구하라 그러는데 딴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을 디나이 하시라고 했어요. 부인하라 그랬어요. 부인을 못해요. 오늘 정말로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 말고 영원한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